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도 놀라니라. 아멘. 생명성 교회 인사 함께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들의 사역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들 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하는 내용들이 쭉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그런가 하면은 부흥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구조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3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베드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시선을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이걸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하면서 시선을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그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서 한 번 했고 3장에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 3장의 말씀의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불행한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참된 연합,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함께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럴 때에 걷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 3장의 핵심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면 전라도 이렇게 강진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사렛 출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님의 나사렛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못 걷는 사람이 거기서 걷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매일 기도를 생활했던 사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 주목하여 하는 이러한 말씀 나오는데, 이 주목하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테니조 여기 있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36년 동안 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여기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하다, 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바라본다, 깊이 관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볼 때에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볼 때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번은 주목하여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기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여러분 관찰하다 보면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런 거 나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치유의 핵심 키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복음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날 때 부자유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 사람, 도움 요청하는 그 사람,
주고하는 그 사람 이렇게 보지만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냥 휘쳐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 주목하여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모든 관심사가 땅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먹을 것, 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그리고 늘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이 무엇인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주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늘 배고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편 넷을 바꿔봤지만 계속해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가지고 한 푼 주세요, 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소위를 얻어봤지만 저녁에 가가지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내 돈이 아니다, 다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찬양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자신의 필요가 그 사람의 모든 종교입니다. 아, 나는 먹는 것이 필요해, 나는 마시는 것이 필요해, 그런가 하면 나는 입는 것이 필요해. 이것이 그 사람의 생애 목적입니다.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끝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이것이 그 사람의 종교이고 그 사람이 생애 목적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럴 때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36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씻겨주고, 그런가 하면은 들것 들려가지고 여기서 들것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성전 리문에 딱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앉아있는 그 자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죠. 그리고 사람 지나가면은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해가지고 나를 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를 데려가야지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하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거예요. 이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볼 때에 진정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모든 사람 볼 때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 주목하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진정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복음적인 이 아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적으로 내가 집중으로 내가 바라보고 진정 주목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았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게 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주목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는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당신이 일어나세요.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러한 주목함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진을 보시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정한 시간, 정한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지금 100의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답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었고 2장에서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냐, 베드로와 요한은 9시, 여기 9시 기도 시간인데 여기 9시는 이 한국 시간으로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누구 만나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일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른 신실한 유대인처럼 정한 시간,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정한 시간인데 3시, 6시, 9시 이 3번 하루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3번 기도했고 예수님도 3번 기도했고 역시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을 바꾸고 내 모든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작정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성령께 성경에 다 나왔는데 이런 모든 기도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놀라운 것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야, 베드로가 능력 있다, 요한도 능력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베드로의 능력은 대단하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걸었다 하면서 막 하면서 베드로를 찬양합니다.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중이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을 가로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구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니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베드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가 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성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난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내가 아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의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당신들과 빌라도가 함께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의 증거는 2장에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기적에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그 기적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면서 이 복음의 주제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내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성취는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진정 주제는, 내 인생의 주제는 곧, 내 인생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혼자의 지혜로 절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부 다 그것을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먼저냐? 아니에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믿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복음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딱 정립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알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까? 접근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이게 능력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이 같이 갈 때에 우리가 진정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장 8절 말씀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이 사도행 1장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리가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 강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여기서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걷지 못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걸었어요. 그 사람 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거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걷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걷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평생 기어다니는 사람이 기어다니는 내가
걸을 수 있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뛸 수 있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도움받고 살아갔던 그 사람을 교회는 내가 혼자서 걸을 수 있고 혼자 뛸 수 있고 혼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하늘도 보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사역입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이 혼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사역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역 가운데 사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36년 동안 계속해서 남의 도움받고 해가지고 거기 딱 놔두면은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그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무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걷게 해주는 거예요. 3장 8절 9절 말씀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자연스럽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걷는 그 모든 것은 입을 열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위대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퍼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이름,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보물 창고를 열고 이 사람 퍼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물질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퍼줄 때에 거기에서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퍼주는 거예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은 기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는 것,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고 지은 죄니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면서 이 관리들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희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하나님 저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을 받으라. 지금 형제들과 관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180도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360도는 똑같은 원점이잖아요. 그러나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정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용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는 거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말입니다. 돌이키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 유쾌하게 되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0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만물에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여기 예수님이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언제 회복되느냐? 여기 지금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언제냐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열심히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물이 회복될 때 피조물이 막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많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피조물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이 기다리는데 피조물 탄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에 온전하게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선지자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또 구약의 모세, 사무엘 등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다시 말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은 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6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곧 예수님인데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님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너에게 먼저 보내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악함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믿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적용질문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또 찬양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할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주목할 때 내가 성령 충만히 받은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요지로, 핵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91장 1절 말씀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로 합니다. 찬송 91장 함께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주목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불쌍히 여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주목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목하는 것을 바로 설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내가 진정 주목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확실하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버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아니지만 아버지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희들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시간 회개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목하게 하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 진정 주목하게 하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목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 진정 예수를 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잘못된 곳에 주목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36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냥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 하나님 이제 주목해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과 금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능력, 예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 능력 있는 삶,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